뻥 뚫렸습니다. 다음에 함께 다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중반 저를 미치게 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렌 케르케고르 그리고 하이데거, 장폴 사르트르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박박머리 쥐어박고 한참 헤맸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소렌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두 권으로 번역된 책 중에 2부 9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의 심미적 타당성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해보라. 그러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역시 또 후회하리라. 여자를 믿는 것이 좋으나 믿지 않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보고 비웃든 탄식하든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생에 대립되어지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한 후의 상태는 영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원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 이거에 많이 인용하는데 저는 이 문구 중에서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진정한 영원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아쉽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아쉬운,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선택하든 후회되는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의해서 내일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되어지고 현재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는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 모습을 있게 한 나의 선택들이 후회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 다 후회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많은 선택지들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영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진정한 영원이 우리의 선택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은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중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어중간한 그런 선택, 어중간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이 어중간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 어중간한 이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5장 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아마샤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여러 유다 왕들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왕, 그리고 나름대로 선한 왕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의 상태,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태입니다. 그의 겉모습,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볼 때 아마샤가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의 아무도 모르는 그 내면의 세계, 마음의 중심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마샤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를 평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네 앞에 행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엉클어져 있는, 뭔가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 peace, 평화가 그 안에 머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를 영어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언어로 씁니다. 하나는 perfect라는 단어는 perfect, 완전한 그런 모습.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마샤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했을 때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단어를 씁니다. wholeheartedly라는 단어를 씁니다. wholeheartedly. 이 단어는 진심으로, 때로는 충심으로 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쓴데, 그는 마음 중심,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차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마샤가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가장 깊숙한 마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깊숙한 마음,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그 마음의 깊숙한 그곳에서 아마샤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샤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경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이 정도 내가 시간을 내놓을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할 수 있고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정도를 넘어서 내가 원한다면, 이 정도 이상의 것을 나에게 원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와
중첩해보면 거의 하나도 오차가 없이 중첩되어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마음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중심부,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는 아마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샤를 사로잡고 아마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뭐가 있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목사로서 옹한 목사 괜찮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받고 있는 명예,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중간한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확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과 또 다른 한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 갈망이 있고 더 열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어중간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중간한 믿음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작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신자들이 순종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오래 믿었던 중직자들이 순종을 더 잘할까요? 누가 순종을 더 잘할까요? 이런 건 성가대한테 물어봐야 돼요. 고개 들으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전 다 보입니다. 눈이 작아도. 좀 묻습니다. 초신자일 때 순종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중직자가 되었을 때 순종을 더 잘할까요? 초신자? 지금은 순종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누가 시키면 정말 잘해요. 잘 따라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면 막 그거 목숨 걸고 막 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요. 그런데 뭐 하라면 못해요. 안 돼요. 이거 좀 하십시오.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돼요 신앙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못해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딴 교회, 옆에 교회 얘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면 나 시험 봤는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25세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아마샤의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전쟁이 밤낮 계절 안 가리지만 그 당시에는 겨울은 전쟁을 못 합니다. 밤에도 전쟁을 못 합니다. 낮에만 전쟁하는데 그 전쟁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려면 한 번 하려면 몇 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딱 던져진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하나님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7절입니다. 25장 7절. 자,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샤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아마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도 더 필요한데요. 그때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기게 하든 패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순종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름 없는 무명의 이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한 결과 대박을 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의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순종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한 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 발 역사하시고, 내가 두 발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 발 역사하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아마샤는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의지할 데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는 엄청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오래 가야 되어지는데 이 어중간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중간한 믿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성공은 교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 엄청난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아마샤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마샤가 이 엄청난 승리를 걷고 마음이 바뀐 거죠. 왜 바뀌었을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4절입니다. 25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이때를 우리가 고대 근동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세계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할 때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야훼의 하나님과 에돔 사람 믿고 있는 그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이 야훼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깨진 겁니다.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의 선택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 그들이 패배해서 무능력한 그런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무능력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신들을 가져와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이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 신에게 예배하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샤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마샤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패배한 신, 이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신들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도 믿고 에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믿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아무리 이것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삶이 화요일 거거든요.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그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아마샤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패배했던 그 신을 왜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Why? 왜? 성경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아마샤의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아마샤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 이것을 내가 나의 신으로 삼고 내가 이 신을 경배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이 에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만큼이라면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내가 믿고 경배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신이 나에게 주신 축복도 있고, 그래서 나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2배로 더블로 받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난 더 큰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다 더하기, 플러스해서 뭘 믿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들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아마샤가 믿고 있는 에돔 사람들의 신은 어떤 것입니까? 물신주의입니다. 물신주의. 좀 더 유식한 말로는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맘모니즘. 이 맘몬이라는 신, 물신이라는 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맘모니즘입니다. 이 맘모니즘이라는 이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니. 머니만 해도 뭐가 좋다고요? 머니, 돈. 이 돈이라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이 물신이라는 것에서 파생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돈은 맘몬이죠. 물신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물신주의, 이 맘모니즘, 현대인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이 돈의 물신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이것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뭐가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으로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립니다. 이 세상 물신주의에 눈을 돌립니다. 이 맘모니즘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맘모니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맘모니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맘모니즘을 나의 신으로 우리는 추앙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맘모니즘을 사랑하고 물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에돔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발톱에 때만도 못하는 이 물신주의를 우리는 왜 그렇게 애착하는지, 왜 그렇게 놓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꾹꾹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중심에 넣고 이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중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뭘 줬습니까? 물질을 줬잖아요. 구원을 줬잖아요. 승리를 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처럼, 마치 물신 숭배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 중심에 담아놓고 그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거에 향해서 우리 희망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아마샤, 이것이 저는 어중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 물질도 돈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그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는데, 하나님 앞을 나가는데 이 끼어든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온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것을 방해하고 온전한 마음의 형태로, 온전한 평화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 물신주의, 그것이 바로 에돔의 신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패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은 야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열망,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돼서 전전긍긍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저도 고민이에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전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야, 우리 은퇴하고 뭐 먹고 있지? 뭐 먹고 살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나 부끄러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몰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을 안다면 안 들을 거예요. 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 아마샤가 바로 나였구나. 목사로서 명성을 갖고 싶은 거.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그게 뭐라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프면 도망가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활자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책이 됐든 어떤 글이 됐든 그 속으로 숨어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내가 목사인가? 한 주간 내내 질문했어요. 이게 난데. 아마샤가 난데. 내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아직 3번째 남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저 괜찮은 목사죠. 여기 허락받고 이게 설교하고. 자, 3번째, 어중간한 믿음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뭔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아마샤는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5절 16절입니다. 2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아마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탈랑받고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마샤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끝장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향해서 지금도 사실은 분노하고 계셔요. 진노하고 계셔요. 홍한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었는데 아직도 그래? 그렇게 진노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면서 그 진노를 속으로 사기시는 거예요. 속으로 사기시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아마샤요,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현재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신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에돔의 신이 뭐라고? 그것을 당신은 신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십니까? 그걸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마샤가 그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쳐.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거예요. 그치라 어째 화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 맞다라는 것은 너 죽고 싶어라는 뜻이에요. 너 닥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내가 왕이잖아. 왕인데 너 하나님 죽일 줄 알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오늘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가 놓여 있거든 이제 돌이키라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거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다시 복음 앞에 나와야 너가 살 수 있다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너가 살 수 있다고.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나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를 좀 돌이켜주세요. 나 돌아오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감동을 받았지만,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막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샤는 나중에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그는 끝내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마샤는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불타는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녀석은 앞에 무엇인가 무성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뒤로 돌아가 보면 그 기회의 뒤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비끈거리는 것. 기회라는 것은 잡을 때 잡아야 됩니다.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됩니다. 이때 잡지 못하면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있겠지. 다음에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돌아오십시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나 좀 돌이켜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